9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한 9월 첫째 주일부터 창조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존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해 놓고 먼저 자신이 답변을 합니다. 어떻게 답변합니까? 7번까지 하리까? 근데 이건 다분히 베드로가 칭찬받고 싶어서 한 질문입니다. 당시에 율법은 3번까지 용서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3번까지 용서하면 되는데 나는 7번이나 말했으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칭찬해 주실 거야. 당연히 칭찬에 대한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 칭찬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베드로를 무슨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7번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이 이야기는 뭐 곱하기를 해가지고 490번 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참된 용서는 횟수를 계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용서는 횟수에 연연하지 않고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용서의 의미가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항승재 목사님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우진이 서진이 키우죠? 지금까지 몇 번 용서했어요? 저 망설이는 것 봐. 이렇게 용서라는 것은 횟수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연결된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용서라는 것은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용서라는 이 의미와 함께 또 하나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는 분명히 이 종은 임금에게 용서를 받았는데 자기 자신의 동료에게는 용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 7번이 70번씩까지. 이건 정말 용서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반어법적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7번씩 70번씩 용서하고자 하는 내 마음에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용서를 이룰 수 있다는, 용서를 해낼 수 있다는.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우리들이 용서를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용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세상이 이렇게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늘 말하지만 기독교가 생겨났을 때 정말 지금까지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 용서하는 이 사랑의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기독교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당시에 이 로마의 팍스 로마, 이 힘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이 팍스 로마에 우리 기독교는 먹힐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계에 그 당시부터 경제를 장악해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돈을 사랑해요. 그래서 경제를 장악한 돈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우리 기독교가 잠식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에게 먹히지 않고 이 경제로 물질로 세상을 조종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잠식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종교로 정말 우리들이 만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유는 이 용서하지 못한 종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는지 정말 주님께서 오늘 비유에서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임금된 주인은 정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오늘 24절에 보면 용서를 시작할 때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진실을 드러내는 정의가 있을 때 그 용서는 시작될 수 있고 용서는 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와서 너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너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진실을 드러내고 정말 채무자가 내가 이렇게 큰 빚을 지고 있구나, 이걸 진짜 깨닫고 해결했을 때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용서하는데 이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압니까? 그냥 용서는 그냥 덮어주는 건 줄 알아, 은폐하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서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양해를 하자.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 봐보십시오. 진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것 보면 형들이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절대로 덮어놓고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우리가 지금 애굽의 식량 구하러 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내가 요셉을, 우리 동생에게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하면서 그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자신들의 죄의 진실을 드러낼 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볼지라도, 이렇게 중풍병자 걸린 자들을 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죄인된 것을 드러내고 그 죄가 용서를 받은 이후에 그가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고 선포한 것이지,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건너뛰고 그 죄인이라는 진실을 드러내지 않고 치유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진실을 밝혀내는 정의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학대를 당했다면, 나는 이렇게 학대를 당했다고 그 사람에게 진실을 드러내고 밝힌 다음에 용서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용서의 진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용서받는 사람도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용서를 시작을 하면 용서의 진실을 드러내는 이 정의가 있을 때 그게 참된 용서의 시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의 가능성의 크기는 오늘 27절에 나와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상대방을 가엾게 여긴다든지 상대방을 동정한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을 안타깝게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동정해주고, 이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이 헬라에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뭡니까? 상대방처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죄를 저질렀으면 나도 똑같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를 했으면 나도 똑같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절대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오늘 임금은 대단히 정말 자기 자신이 내려온 것이죠. 내가 임금이 아니라 저 종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 종처럼 잘못할 수 있고 더 종처럼 엄청난 빚을 질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에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왜냐? 저는 정말 교회에서 지내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질 일이 별일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 끝나면 집에 가서 새벽기도 준비하고 자기 때문에 밤중에 어디 돌아다닐 일도 없고,
그런데 그냥 나는 이렇게 거룩하게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짓고 있느냐? 목사들이 이렇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혼내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목회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세상에 살면 우리 성도님들이 짓는 죄보다 나 같은 성격에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졌을 때 나에게 무슨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잖아요. 세리와 기도하면서 나는 너와 달라.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세리처럼 산다면 나도 세리처럼 죄를 지을 수 있어. 이게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뭐 가엾다, 뭐 안타깝다, 뭐 연민,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처럼 연약한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고 동일하게 여겼을 때 우리 안에는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커짐에 따라 용서의 가능성도 더 커짐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은 당신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의도적으로 시켰거든요. 왜 웃음이 나고 이렇게 되냐? 불쌍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이 좀 가엾고 상대방이 좀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지금 곤두박질 되어 있고 다 이런. 근데 성경적인 개념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나와 당신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이든 나도 죄인입니다. 당신이 연약하든 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 의미, 이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또 한 번 시켜볼까요? 또 웃음 나와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 오늘 불쌍히 여기고 성도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이 얼마나 용서의 가능성이 커지는 건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번 봐보십시오. 용서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27절에 나오잖아요. 이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죄 짓는 것을 빚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채무로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심리가 심각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채무를 느낀다는 겁니다. 당신이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든지, 당신이 나한테 상처에 대해서 보상을 안 주면 나는 대갚아 줄 거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 이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마음과 우리가 상처받고 피해를 받았으면 보상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유사하다고 예수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용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에 대한 손해를 내가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용서로 탕감해 준다는 것은 내가 김한원 장로님에게 대갚아 주고 싶은 마음을 내가 감수하고 손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손해 보겠다는 거. 정말 우리 본능은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갚아 주고 싶고 되돌려 주고 싶은데 오늘 이 탕감해 줬다는 것은 그 10,000달란트의 손해를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용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절대 용서의 탕감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동료들, 가족들, 교우들 내가 얼마든지 손해볼지라도 정말 용서를 이루겠다는 우리의 간절한 의지가 정말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용서의 마무리는 무엇입니까? 마무리가 있어야죠. 오늘 27절 다시 한번 보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라는 걸.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떠나 보내는 것이죠. 이게 놓아 보내고 떠나 보내면 더 이상 빚진 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도 여전히 대갚아주고 싶어. 나는 내 배우자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뭔가 그 피해를 보상받아야 돼. 당신이 나한테 보상 안 해주면 나는 이렇게 대갚아주고 싶어. 그는 상처에 결박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용서하고 그를 놓아줬을 때 내 마음에 평안도 찾아오고 내 안에 이제 결박이 풀어지고 진정한 자유가 찾아오면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용서에 정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진실을 드러내는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죄인이든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이 동일시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채무를 탕감해 주듯이 그 죄에 대해서 탕감해 주는, 정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용서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정말 마지막은 떠나보내야 합니다. 이 결박된 내 마음속에서 놓아보내고 떠나보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용서의 세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 용서의 세 가지 차원을 통해서 용서를 배워야 됩니다. 사실 밀양, 영화도 되고 소설도 있는데 그 밀양을 쓴 사람은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용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용서의 세 가지 차원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직적 차원에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27절에 보면 임금이 10,000달란트 종을 용서하는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용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모든 용서의 출발이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 이 수직적 차원에서의 용서. 근데 늘 말하잖아요. 이 수직적 차원에서의 용서는 내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만약 용서를 얻어낸다는 의미가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너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지 내가 용서를 해주지, 이렇기 때문에 용서의 문이 닫힌다는 겁니다. 이걸 인색한 은혜라고 하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용서의 값싼 은혜, 용서의 인색한 은혜, 용서의 정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제가 한번 다룰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얻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2차 피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용서는 수직적인 이 용서만큼은, 위에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이 용서만큼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오늘 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이게 빠져서 내면적 차원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직적 차원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진짜 받았다면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내면에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면 상대방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이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상대방이 죄인이든 나도 얼마든지 죄인이 될 수 있고, 입장과 처지가 바뀌면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 내 안에서, 내 내면에서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28절 봐보십시오. 이 동료, 정말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더 큰 죄인이었는데, 그러면 동료를 보면서 이 내면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면, 나는 이 100달란트 빚진 자보다 내가 더 큰 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고, 내 안에서부터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를 실패하느냐? 저는 그래요. 이 내면의 용서, 내 안에서의 용서. 사실 100달란트 빚진 자보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훨씬 더 큰 죄인인데, 그런 이 내면의 용서를 통해서 나는 이 동료보다 내가 더 훨씬 큰 죄인이구나, 이 내면의 용서를 받아들였으면 정말 사랑의 용서가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내면의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동료를 용서할 수 있는 수평적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미는 화해의 손길이 진정 화해를 이루고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내 안에서 진짜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에 내 이웃에게 용서를 내밀었을 때 또 그 용서를 그 이웃이 회개하면서 진실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 내면의 용서를 생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꼬여버리고 용서가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이 내면의 용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 했을 때 이 내 몸이라는 것이 바로 내면의 용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몸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내 몸에서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웃을 용서할 수 없고 이웃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한국 사회는, 이 유교 사회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상대방을 가엾이 여기고 동정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당신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면 내가 뭐 가난뱅이야 거름뱅이야 하면서 화내가지고 어쩔? 아니거든요. 당신이 연약한 인간이든 나도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로부터 수직적 차원의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내 동료를, 내 이웃을 수평적 차원에서 용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내 몸에서 용서가 이루어져서 정말 용서가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용서를 받은 종이 용서를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3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으로부터가 뭡니까? 용서를 받은 종이 이 마음에서 진실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면서 이 마음으로부터 내 안에서 진실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형제, 우리 동료를 향하여 수평적인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마음으로부터가 이 내면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께 용서를 받는 이 죄인이라는 진실된 회개가 있어야지만이 내 이 형제들을 위해서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용서의 손길을 못 내미냐?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으면서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형제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한 종이 실패한 대표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 용서하는 종이 회개하는 거 아닙니까? 종이 엎드려 절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까? 이걸 자기 연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용서 한번 앞으로 몇 번 더 다룰 겁니다. 자기 연민은 가짜 용서입니다. 지금 이 친구는 자기 연민이지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속습니다. 오늘도 막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의미를 바로 안다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겼다면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나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나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를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불쌍히 여긴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것 같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고통받는 것 같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봐보십시오. 정말 임금한테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료를 재판하고 있고 동료를 옥에 가두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이루어지고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이루어졌으면 지금 이 친구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동료를 심판해서 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저도 오늘 위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도 죄인이지만 동일하게 나도 죄인의 자리에서 설교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불쌍히 여김을 저도 받아야 되고 우리 성도님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착각에 빠져서 나 역시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목사라 합치고 재판관의 자리 있으면서 성도님들을 다그치고 혼내고 나무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절대로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주님만 계셔야지. 근데 오늘 이 용서하지 않는 종은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동료를 옥에 가둬버리는, 만약 이 친구가 죄인의 자리에 내려왔다면, 그래도 너도 죄인이라고 했다면 아름다운 용서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래서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혹시 나도 모르게, 정말 한국 교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재판관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오늘도 누가 잘됐네 잘못됐네 이랬네 저랬네 재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귀와 눈이 너무 밝은 거. 오늘 우리 모두,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죄인의 자리에서 이 재판관 대신 주님께 불쌍히 여김받고 용서를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의 핵심, 비유의 결론, 비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이 오늘 용서하지 않는 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쌍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용서를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셔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당연히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왜 그러지 못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30절을 보면 용서하지 못한 종은 임금이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옥에 가다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가엾어서 동정한다고, 남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을 때 웃음이 나올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진짜 자신이 죄인이듯 나를 죄인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몸처럼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구나. 이게 기독교 용서의 정말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재판 기록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동료 의식이 없이 너무 고소고발이 난무한다는 것이죠. 어느 지방에서 내 상인이 이 모카를 통해서 정말 모카를 엄청나게 구입해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해놨습니다. 공동 투자해서. 근데 그 모카에 그를 저장해 놓은 창고에 쥐가 들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쥐가 이 모카를 지나다니면 모카가 헤집어가지고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이 똑같이 돈을 분담해가지고 고양이 한 마리를 사가지고, 참 재밌는 친구들이죠. 다리 4개니까 4다리에 주인을 하나씩 정해가지고 우리 공동 책임을 지자. 그래서 오른쪽 앞다리는 A가 주인이고, 왼쪽 앞다리는 B가 주인이고, 왼쪽 뒷다리는 C가 주인이고, 오른쪽 뒷다리는 D가 주인이다. 알아서 들으세요. 하여튼 4명이 이렇게 한 다리씩 주인이 되었어요. 근데 겨울이 되면 모카가 얼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보온을 잘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난로를 키웠어요. 근데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춥다 보니까 난로를 끼우다가 어떻게 다리가 삐었나 봐요. 고양이 다리에 금이 갔나 봐요. 그러니까 어디 다리에 금이 갔냐? 그러니까 왼쪽 앞다리에 금이 갔어. 그럼 왼쪽 앞다리 주인이 누구냐? 찾아보니까 B가 주인이야. 야, B, 너 와서 이렇게 치료해. 그러니까 왼쪽 앞다리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붕대로 왼쪽 앞다리를 뚫뚫 감아줬어요. 근데 추우면 고양이가 난로에 또 오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붕대를 감았잖아요. 난로에 불이 붕대에 붙어버렸네. 그러니까 고양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막 팔팔 뛰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모카 때문에 불이 붙어버렸네.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요. 근데 이건 분명히 왼쪽 앞다리 주인 때문에 모카토미가 불타고 손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다른 3다리 주인이 그 사람을 진짜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저 주인이 왼쪽 앞다리에 붕대를 감아가지고 불이 붙어서 모카토미가 다 탔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부 다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재판 판결이 나오냐? 이 재판장이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왼쪽 앞다리에 불이 닫혔지만 뛰어다닌 다리는 나머지 3다리이기 때문에 나머지 3다리가 뛰어다녀 불을 옮겼기 때문에 3명의 주인이 이 한 사람에게 배상을 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이런 일 가지고 고소 고발이 난문 보면서 재판장이 판결하면 판결의 변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33절로 하는 거예요. 당신들 동료지 않냐? 함께 일하는 동료들 아니냐?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걸로 오늘 판결의 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동료 이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받는다는 것이 형제 자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가 악해서 이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것 같이 내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가족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야지 교인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 성교회를 불쌍히 여겨야지 성교회가 회복이 되고, 목장을 불쌍히 여겨야지 목장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